레위기 24장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들을 끊이지 않고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 이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애굽 사람 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 어미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외국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히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 그들이 저주한 자를 진 밖에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이 레위기 24장을 살피는데 그런데 이 24장은 얼른 봐서는 앞뒤로 나오는 절기 23장의 절기라든지 또 25장에 나오는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에 이질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를 회방한 사건이 그러합니다. 레위기가 대부분 규례,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역사 사건이 레위기에서 이질적인 내용으로 보이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레위기 10장에서 다른 하나의 역사 사건을 다루면서 또 레위기 23장 강의 처음에 레위기 23장부터 27장까지를 거룩한 사명을 위한 제도로 묶으면서 거룩한 백성을 의 사명을 위한 제도로 묶으면서 이 사건의 의미를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역사 사건이 아론의 두 아들의 죽음에 관한 사건과 더불어서 레위기 전체에서 절묘한 위치에 나옵니다. 아울러 두 사건은 레위기의 핵심 교훈에 절묘하게 이바지합니다. 도표를 보시면은 사건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10장에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한 거고 레위기 24장은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를 회방하다가 죽임당한 사건입니다. 이 관련된 봉사가 주목할 만한데 10장에는 분향이고요. 레위기 24장은 이 사건 앞에 등대와 진설병 상에 관해서 제사상에 하는 봉사가 언급이 되어 있죠. 이 셋이 성소에서 행하는 세 가지 봉사 아닙니까? 사건의 결과는 제사장 규례가 레위기 10장 사건 이후에 추가로 세워지고 24장 사건 후에도 여호와의 이름에 관한 규례가 추가로 확정이 됩니다. 사건의 위치는 레위기 10장은 이 거룩한 나라를 위한 제도의 끝에 나오고 24장은
거룩한 백성을 위한 제도 처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기 전체에 놓고서 이제 봐야 24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고, 이미 여러분 다 들으신 겁니다. 첫째로 두 사건은 아들의 죽음에 관한 겁니다. 대지상의 아들들도 죽고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도 죽습니다. 둘째로 그들의 죽음은 이 성소 봉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이 24장 외에 역사 사건 앞에 등대와 진설병 상에서 행하는 두 봉사가 갑자기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아론의 두 아들은 제사장이니까 분향하려다가 죽임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은 여호와 이름을 해방하여 죽임당했는데 모세는 그 사건 바로 앞에 두 봉사를 언급하였습니다. 두 봉사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것,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위한 봉사입니다. 한 아들이 회방하다 죽은 사건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게 하는 규례가 세워집니다. 비슷하게 아론의 두 아들이 분향하려다가 죽은 사건 결과로 여호와께서 제사장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일을 위하여 특별한 규례를 세워 주십니다. 이 규례는 다른 모든 규례와 제도와 함께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 규례의 목적은 규례에 세우신 여호와께서 친히 이루십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종이 되셔서 이루십니다. 자, 이것은 두 역사 사건에 담긴 중요한 교훈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제사장의 두 아들이 스스로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그 일에 죽게 되고, 이스라엘의 한 아들도 스스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여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이 스스로는 거룩한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이 교훈은 모세가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한 데서 생생하게 실증이 됩니다. 이것을 일러 예언약의 연약함이라 부르고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모세가 무리바 사건으로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나 언약을 온전히 이루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저 하늘 번향에 그러나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놓고서 한번 보십시다. 두 봉사는 등대와 진설병 상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동일한 머릿말 아래에 나옵니다. 모세가 두 봉사를 한데 묶어서 제시를 하죠. 그런데 왜 등대 봉사를 진설병 봉사보다 먼저 언급하는 걸까요? 거룩함의 등급으로 보자면 반대가 되어야 되는데, 자, 머릿말 가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라. 이제 이 머릿말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만은 실은 이 머릿말과 비슷한 것은 제사장을 위한 제사 규례 처음에 나온 머릿말 뿐입니다. 비슷한데 똑같은 건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만 우리에게 익숙하고 뒤에 나오는 것은 사실은 두 경우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명하라, 백성에게 고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명하라 합니다. 아울러 모세가 우리 예상과는 달리 성소의 봉사에 관한 건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라고 합니다. 성소의 두 봉사면 제사장에게 아론에게 명하라 하실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는 것은 성소 봉사보다는 그 봉사를 위한 예물입니다. 이는 거룩한 백성을 위한 제도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지요. 자, 그러면은 등대봉사 한번 보십시다.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끓이지 말고 등잔 불을 켤지며, 아론은 회막안 정거궤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 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불을 끓이지 않고 정리할지니라. 등대는 향단 그리고 진설병 상과 더불어서 성소의 3가지 거룩한 기물 중 하나지요. 그 그림이 나오는데 오른편 성막 입구 동쪽이죠, 그죠? 그러니까 향단은 서쪽에 있는 거고, 그리고 진설병상은 북쪽에, 그리고 남쪽에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가 진설병상 맞은편에 있는데 진설병상을 비추도록 등대를 만들어 놓습니다. 앞을
비추게 하여 빛이 비추는데 앞을 비추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등잔을 어떻게 만들어서 빛이 앞으로 가도록 한 것 같아요. 제사장이 날마다 등불을 켜놓게 하시는데 하루 종일 켜놓는지 아니면 일정한 시간 켜놓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기름을 내게 가져오라 오게 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는 겁니다. 이 기름은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것이라고 했는데 감람 열매를 찧어가지고서 1등급 제일 먼저 걸러낸 가장 좋은 그 기름입니다. 그 작은 글씨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에 소지할 때 다 배운 겁니다. 이 기름을 제사장이 등대에서 드리는데 드릴 그 기름을 이스라엘 자손들어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의 등대 봉사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서 우리 전부를 헌상하여 대제사장 예수님의 봉사에 쓰임을 받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기름을 가져오라 한 것은 켜기 위함입니다. 이 켜기라고 새겼는데 원문은 등불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등불은 어디 쓰이냐면 창조의 4일에 만드신 광명을 가리키기도 하고 여호와의 얼굴 빛을 가리켜 사용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불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비추는 성신의 빛을 상징하는 겁니다. 왜 등대 전에 다 공부한 것이니까 이 정도만 넘어가지요. 전에 그 공부할 때 나누던 자료 보시면 다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등불을 위하여 기름을 가져오게 했는데 이는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이 풀어서 번역했는데 영속할 등불, 끊이지 말고 등잔불, 영속할 등불이라는 말인데 이게 번역이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켜기 위함이라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진설병 상에 드리는 영속할 떡, 향단에서 사르는 영속할 향과 더불어서 언약의 영원함을 가리키죠. 물론 번제단에는 영속할 불이 있지요. 흥미롭게도 켤지며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낱말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린다 하는 뜻입니다. 분향이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고 떡도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듯이 등불도 그러합니다. 이것은 분향과 떡과 등불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장막에서 활동할 때 필요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과 붙어 있는 거죠. 성소는 여호와께서 지내시는 곳인데 여호와께서 거기서 지내시는데 필요한 것들을 여호와의 집에서 섬기는 종, 제사장이죠, 그죠? 종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은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제사와 예물은 제사장의 섬김입니다. 분향의 향단의 분향이 기도를 가리키는데 분향이 향기로운 냄새를 피워서 여호와께 기쁨을 드리는 것처럼 지금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늘 이런 기쁨을 성부께 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입술의 열매인 찬미의 제사도 결국 같은 거죠. 우리 히브리서 이번 시간 그 다음번에 배울 것 같은데 찬미의 제사를 기뻐하시는 이유가 대제사장께서 아버지 이름을 교회 중에서 찬송하시는 그 중보사역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자기 형제인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봉사를 아버지께 드리시는 덕분에 우리가 성신의 거룩한 빛의 인도, 말씀을 깨닫고 성신의 인도를 받아가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영속할 등불에 담긴 그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말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기도를 하는 거고 우리가 드리는 제사장으로 드리는 기도가 섬김입니다. 봉사,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라는 걸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론은 회막한 증거궤 장 밖에서 등불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회막 안에서 이렇게 해도 등불 켜는 장소가 어딘지 분명합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그렇게 성소를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구태여 회막 안 증거궤 장밖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표현을 레위기 여기 한 번만 나와요. 그리고 이 표현을 레위기 후반부에 나오는 진밖과 정반대되는 장소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한 사람을 진밖에 데려 나가서 거기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한 탓에 여호와께 저주를 받는 거죠. 반대로 증거궤 장 밖에서 켜는 등불은 여호와께로 향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아론은 등잔불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 정리한다는 말이 레위기의 조사입니까 12번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번제물 드릴 때 그 열 조각을 제단 위에 버려 놓는다. 또 진설병 상에 떡을 진설할 때 쓰이는데 여기 등불을 켜는데도 같은 낱말, 이 정리한다. 이 정리한다고 영어로 하면 쉬운데 arrange 한다는 말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일들을 딱 적절하게 배치해 놓는 거 arrange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아마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진설병 상에 떡을 두 줄 나란히 두어야 하는 것처럼 등불도 7 등잔에 나란히 켜두어라 이 말일 것 같아요. 역시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죠. 환히 밝히도록 그렇게 봉사를 하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이 등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놓아야 합니다. 낮에는 그럴 필요 없죠. 이는 어두운 시간 동안 성소를 밝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저녁 번제 드린 후부터 아침 번제 드리기 전까지입니다. 사절도 매우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서는 순결한 등대 위의 등불을 나란히 켜놓는다. 이 순결한 등대라는 말은 순결한 금, 금으로 만든 등대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이 진설병 상에도 이게 나옵니다.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해볼 만한데 넘어가십시다. 너무 자세하니까. 진설병 상으로 가죠.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덩이를 에바 10분 2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그 영원한 규례니라. 5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너는 취하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일이죠. 너는 모세 아니에요. 그가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취한다는 낱말이 이전에 나왔어요. 거기는 가져온다. 백성에게 가져오게 하라 할 때 가져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기름을 가져오면 아론이 그 기름을 등대에서 켜는데 비슷하게 모세는 백성이 헌상한 고운 가루를 취하여서 진설할 떡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라 하는 내용에 지금 5절도 걸리는 겁니다. 사실은. 요컨대 백성이 기름처럼 고운 가루를 헌상할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역대기를 보면 레인이 진설병을 만들고요. 제사장이 상에다가 드립니다.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가고 레인은 못 들어가니까요. 이는 물려낸 떡을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려주시는 것과도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세가 가루로 떡을 만들어 진설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이 봉사가 모세의 지시 아래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진설병은 12인데 덩이마다 에바 10분의 2로 만들고 상위에 6씩 두 줄로 해서 드리라 하였습니다. 진설병 상의 규격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길이와 너비가 90 곱하기 45cm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죠, 그죠? 뭐 지금 제 탁자 보니까 이만큼 되는 것 같아요. 이만큼. 대략 이 1m 50cm 아주 적은 거죠, 그죠? 게다가 한 덩이 이 부피가 4.5리터 되는 고운 가루로 만든 거니까 상당한 양이죠, 그죠? 페트병이 2리터니까 페트병 2개 이상이 되는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드는 거니까 상당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6덩이를 옆으로 펼칠 수는 없고
위로 쌓아야 되겠죠, 그죠? 위로 쌓아서 만들었을 겁니다. 여기 순결한 상도 정금으로 만든 상을 가리킵니다. 이 정결한 유향은 순결한 기름처럼 똑같은 말인데 앞에서는 정결한이라고 했고 여기는 순결한 기름, 정결한 유향이라고 했고 앞에서는 순결한 기름이라고 했는데 순수한 향, 유향, 기름을 뜻합니다. 정결한 혹은 순결한이라고 새긴 낱말은 순결한 상과 다른 낱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혼동스럽죠, 그죠? 차라리 정금상이라고 하면 더 나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재 재를 때와 마찬가지로 유향을 더해서 여호와께 드립니다. 소재처럼 화제, 음식 제사로 드립니다. 소재는 제사장이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중에서 한 움큼을 들고 거기에 유향 전부를 더하여서 번제단 위에 올려 연기로 바뀌게 하죠. 그러면 이 연기가 여호와께 향기로 냄새가 됩니다.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물려내어서 제사장들이 뜰에서 먹지 소재처럼 일부를 단에 올리지 않지요. 진설병을 번제단 위에 올리지 않습니다. 번제단에 불로 연기를 만들지 않더라도 이 진설병은 화제입니다. 그러니까 화제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음식 제사가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 제사인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라 하십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이라고 하는 표현이 레위기 7번 나오는데 다른 6번은 전부 으로부터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를 위한이 아니라 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가져온 고운 가루로 진설병을 만들어 드린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온 것으로 만든 떡이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서 이렇게 새기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 진설병은 매 안식일에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에 자기의 삶 전체를 여호와의 것으로 인정하여 드리는 것을 가리킬 겁니다. 여호와께 드리면 여호와께서 받으시고 거룩한 등불을 비추어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게 소재에 담긴 교훈이기도 하죠. 소재의 재료가 고운 가루, 기름, 유향인데 진설병의 재료가 고운 가루와 유향이고 기름이 남았죠. 등대의 재료가 기름입니다. 진설병을 드리고 등대를 밝혀드리는 제사장의 봉사가 번제에 이어 드리는 소재에 드리는 뜻과 같아 이 말이죠. 이 뜻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는 물려낸 떡을 제사장에게 응식으로 주십니다. 이는 제사장이 여호와의 화제 드리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해 주시는 거고 그 거룩한 직무를 행할 힘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제사장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 음식이 가리키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직무를 이룰 힘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겠죠. 오실 메시아께서 이제 하늘에서 성소의 두 봉사가 가리키는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먼저 나아가신 성소로 들어가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2장 10절이죠. 그죠? 그 길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룩한 백성의 사명이 신비하게 이루어져 가는데 이 주제가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이고 히브리서만 아니라 신약 모든 계시의 주제이기도 할 겁니다. 요건데 성소의 두 봉사에 관한 내용은 거룩한 백성을 위한 제도들의 결코 이질적인 게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루는 길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사건은 거기를 방해하는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회방 사건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장막을 세운 후 가나안을 향하여 떠나기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몇 살을 먹었겠나? 이 사람이 이집트에서 나오고 1년 좀 지나서 이 여호와를 회방한 걸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죠?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하시면서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회방한 것과 붙어 있습니다. 사건 설명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 여호와의 대답을 기다리는데
여호와께서 대답을 주시고 아울러 규례를 주십니다. 그게 13절부터 22절까지. 그리고 23절은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다 하는 겁니다. 자, 사건 설명 한번 보죠.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애굽 사람 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싸우다가 그 여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해방하여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 어미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고 그 아비는 애굽 사람 된 자라고 문제 인물을 소개를 합니다. 어머니가 누군지 11절에 나오죠. 그죠? 왜 11절에 여기 나오는가 생각해 볼 만하죠. 이름이 슬로미시고 단 지파 디브리라는 사람의 딸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름은 나오지 않고 사실 3번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10절에 나오는데 10절에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있지만 뒤에 또 나오거든요. 10절에 한번 빠졌습니다. 번역을 안 해놨습니다. 그 이유가 아버지가 이집트인인데에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어머니처럼 어느 지파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했을 겁니다. 요컨대 이 사람은 22절에 나오는 외국인인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가서 진중에서 이스라엘 사람과 다투었다. 이 번역이 조금 미묘한데 설명을 들으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가 외국인이라 이스라엘 진 바깥에 거주했는데 자기 장막에서 나갔어요.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들어간 거죠. 그걸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가서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진중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가서가 아니고 자기 장막에서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진중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냥 구경하러 간 게 아니고 어머니가 단지파니까 자기도 단지파라고 생각하고 내가 단지파니 여기 살겠소 우기니까 싸움이 났다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주석가가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과연 그런지 그러나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싸우다가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여 저주한 그 사실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회방한 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나봇 사건에서 확인되지요. 이세벨이 의로운 나봇을 죽이려고 장로들에게 서신을 보내서 거짓 증인을 세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그렇게 고발하게 했습니다. 그래 나봇이 죽죠. 여호와께서도 이 사람에게 똑같이 엄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모세에게 끌고 가요. 바로 이 대목에서 어머니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왜 여기서 어머니 이름이 등장하는가? 필시 이 사람의 죄를 어떻게 다룰 건가 하는 문제와 붙여서 등장을 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회방죄를 지었는데 아버지가 이집트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이 그를 처벌해야 하는지 이미 이 출애굽기 보면 이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버지가 이집트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던 겁니다. 모세는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이지만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라 암시하면서 그가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이 처벌받아야 할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호와의 대답이 나오는데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려주시고 규례를 내려주시는 건데 먼저 여호와의 처벌을 보지요. 13,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한 사람은 소위 그 헤렘의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 진 밖에 끌어내지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 들어 그 머리 안수하게 한 다음에 돌로 그들이 쳐서 죽이게 합니다. 진 밖에 끌어내는 것은 그가 진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증한 사람이죠. 안수를 통하여 그가 회방한 죄를 그에게 돌립니다. 비슷한 것이 아사셀 염소의 경우가 되겠죠. 이어 여호와의 규례가 나오는데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15, 16절 여호와를 회방한 자는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1절에 길게 소위 그 탈려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탈려법이 나오고, 그리고 그 탈려법 끝에 이 탈려법도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동일히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탈려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 법칙이죠.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리고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 21장 이 언약서에 탈려법이 이미 나옵니다. 언약서라고 하는 것은 언약 맺는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규례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는 문제도 사실은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 법을 외국인에게도 시행하도록 정하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15, 16절로 가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의 종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가 고하게 하셨습니다. 외국인이라도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형벌을 시행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는 것이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근본적으로 허무는 중대한 사건인 것과 붙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 중대한 죄를 짓지 말게 하려고 형벌 시행에 가담하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 17절부터 21절은 탈려법인데 읽지 않고 그냥 줄거리만 보면 금방 아실 겁니다. 17절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18절 짐승을 쳐 죽였으면 짐승으로 갚아라. 그리고 19절부터 20절까지가 탈려법을 요약한 내용이 나옵니다. 행한 대로 행하라. 그 다음 다시 21절 상반절은 짐승을 죽인 자는 짐승으로 물려줘라 하는 거. 그리고 21절은 사람을 죽였으면 죽이라. 교차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만일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라. 마찬가지로 끝에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하라. 그리고 가운데 입힌 손상의 예를 파상, 눈, 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와 기관을 손상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남의 생명을 해치는 겁니다. 생명을 해치는 것 중에 가장 심한 것이 생명을 빼앗는 것이죠. 이게 17절과 2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남의 생명을 빼앗는 것에 이어 남의 짐승을 죽이는 일이 붙어서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은 무릇 생명의 고귀함을 강조하는 거였죠. 어미의 젖에 새끼를 삼거나 어미와 새끼를 한 날에 잡는 것을 금하시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고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과 붙어 있는 겁니다. 요컨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이 창조와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고귀한 것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자, 22절로 하죠. 외국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히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는 종교적인 죄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소유를 해치는 시민법 같은 것도 외국인에게 적용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뜻은 방금 말씀드렸는데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신데도 그 뜻이 잘 드러납니다. 23절로 가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 그들이 저주한 자를 진 밖에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저주한 자를 처벌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서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룰 길이 열리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의 종 되신 여호와 곧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데에서 거룩한 사명을 받들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기 10장과 24장의 사건은 옛 언약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은 명하신 대로 행합니다마는 8개월 전쯤에 언약을 맺은 직후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것처럼 비슷하게 이제 가나안을 향한 행진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여호와의 약속을 불신하고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할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제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이런 위험이
신약 교회에도 있습니다만 더욱 이제는 그 위험이 한 민족만 아니라 한 교회만 아니라 한 민족도 아니고 전 세계적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서 약속하신 저 하늘 성소에 틀림없이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심으로 주님을 믿고 바라는 것이겠습니다. 눈앞에 현실이 말씀과 심히 어긋나더라도 그 현실에서 말씀이 신비하게 실현되어 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눈이죠. 그리고 이 믿음은 예배에서 주의 거룩한 영광을 뵙는 데서 이런 믿음을 얻는 것입니다. 자, 이만큼 하죠. 모세는 레위기 24장의 두 내용을 통해서 절기 희년의 규례가 거룩한 백성을 위한 제도인 것과 옛 언약이 연약함을 생생하게 교훈합니다. 두 내용은 결국 옛 언약을 이루신 메시아께서 거룩한 사명을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계심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거룩한 사명이 이 시대에 실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바라야 할지 이 사실을 아는 만큼 더욱 분명해집니다. 주의 영광을 더욱 뵙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이제도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구할 것입니다. 신학교 신학생 특별히 조사 시치에 임한 두 후보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성신의 그 영감 아래에서 받은 계시, 특히 율법과 규례와 계명을 저희가 함께 이날에 또 살피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살필 말씀은 얼른 지난 시간까지 배운 절기 규례나 다음 시간에 허락하시면 살필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에 이질적이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성신께서 모세를 통하여 실로 절묘하고 심오하게 절기 곧 거룩한 백성을 사명을 위한 제도 세우신 뜻을 잘 보여주고 계신 것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세상 어느 법전이 이런 줄거리를 가질 수 있을지, 아니 이 세상 어느 법 사상가가 이런 제도를 생각이나 했겠으며 했다 하더라도 이처럼 절묘하고 심오하게 담아낼 수 있었을런지 미구한 인생은 짐작조차 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스라엘 여인의 하나들이 여호와를 회방한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루고 나갈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이 또 얼마나 험난할 것인지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지만 아버지가 이집트 사람인 이 사람이 어떤 연유로 그랬는지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여호와 이름을 해방하여 여호와를 저주하였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가서 그리하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마음이 높으면 이스라엘의 진에 이방인으로서 거기 들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는 그곳에서 이런 행패를 벌였는지 생각할 때 이 사람만 아니라 누구라도 스스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스스로 가까이 하지 못하는 진리를 거기서 알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가 무슨 연유로 이집트 사람과 혼인하게 되었는지도 모르지만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집트를 탈출하고서 그들 가운데 이방인으로 살아가게 된 사연이 있겠습니다만 그가 아직 할례 받아 이스라엘 사람이 되지 못했고 아니하였고 그의 아들도 이집트에서 상당한 세월을 살았던 인물이었을 텐데 어머니를 통하여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에 관하여 제대로 깨닫지 못한 터라 이 두려운 일을 저지르고 만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 사건을 레위기 법전 중에 기록한 것은 그게 단지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아니한 것이고 나아가 옛 언약의 연약함을 가리키는 것인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는 아론의 두 아들 이 아론 대제사장이 처음 제사 드리는 그날에 그 일을 오전에 마친 직후에 부정하는 일로 여호와의 영광을 그들이 침해하여 여호와께 죽임당한 사건을 모세가 기록한 데서 짐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서나가는 그 출발 직후에 이 두려운 일이 일어난 것은
제사장나라의 사명을 이룰 길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오실 메시아께 그분의 간구에 있음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그처럼 거룩한 백성의 사명도 이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성신과 말씀으로 이루어 가시며 심지어 교회를 주님의 몸과 지체로 세워가시는 그 신비한 방식으로 이루고 계시나이다. 이런 사명을 어떻게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과 같은 상태에서 받들 수가 있겠나이까. 모세라도 스스로는 이 사명을 받들 수 없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과연 모세가 그렇게 온유해서 여호와를 전심으로 의지했지만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무리바에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였고 그 결과로 그도 가나안에 들어가질 못하였습니다. 모세가 누구보다 위대한 삶을,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그 비결은 오직 메시아를 바라본 믿음에 있었던 것을 이로써 알게 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 참으로 중요한 것을 오늘 살핀 본문에서 새삼 확인하게 하십니다. 성소의 두 봉사가 지닌 보니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신으로 주님의 교회를 선한 목자로서 이 시대의 저 영광의 목표로 인도하시는 행진에서 성취되고 있나이다. 이것을 저희가 보게 해주셔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심지어 내 평생이 아무 의미 없게 만들 그런 현실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다 하더라도 주께서 이끄시는 그 인도를 끝까지 받고 나아갈 심정을 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그 어려운 현실을 통하여서 주님의 신비하신 역사와 거룩한 능력을 맛보고서 마침내는 담대한 확신에 이르러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저 두려운 시대를 생각하고서 깨어 근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저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 지금 얼마나 무시와 멸시를 받고 있는지 생각할 때 사람은 약해서 낙심되고 낙담하게 될지라도 그 현실이 오히려 주님이 그 사명을 친히 이루시는 사실을 방증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옵소서. 담대함을 내려주셔서 죄와 죽음의 현실을 대면하게 해주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